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시다. 옆에 손 하트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교우님들, 무더운 여름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나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따뜻해서 막 땀이 날 정도로 행복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맹자 어머니가 무덤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아이고 하면서 장례의 사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근처로 집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말이 골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모든 말을 따라 배우는 것이죠.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집을 싸고 서당 옆으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제 하늘천 따지 부르면서 학자다운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뿐 아니죠. 환경이 중요하다면 한 명 한 명의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또 모양들이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미국 유명한 기업인 중에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하여서 전 세계 기업인들이 그렇게 줄을 선답니다. 그래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자신의 기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산업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회사를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워런 버핏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은혜 받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오는 이 자리 안에서 복음으로 물들게 되고 복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즉 우리 주위를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여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의 5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전도의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맨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팔삭둥인 것이죠. 아직 개월이 다 차지 않는 부족한 불안정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나지 아니하였다고요.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12제자와 다르게 자신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모자라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영갑자들, 자신의 나이가 많은 자들보다 더 열심이었다. 그냥 그가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삭되지 못한, 아직도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유대교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뿐인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 물들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물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음으로 물들게 된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복음에 물들이고 난 후에 복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긴다.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음껏 사용할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물들었으니 이제 내가 복음을 흘려보낼 것이다.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 내 생애만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보낸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일지라도 그 물이 고여 있으면 변질내게 됩니다. 썩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이 정말 맑은 물로 끊임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흘려보내고, 또한 상수로부터 계속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물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복음으로 정결해지고 복음의 귀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어떤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가예요.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보면 이런 문장들이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전도지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해집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사랑과 행복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랑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흘려보낼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적인 죽음을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흘려보내야 할 터인데,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안에서 있는 구속의 역사로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심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어떤 부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부대에 수리탄이 날아온 거예요.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부대가 모두 다 전멸하겠지만, 부대장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리탄을 덮게 되면 자신의 생명은 떠나가지만 다른 모든 부대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모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럴 겁니다. 목사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어르고 달래야지 교회에 나옵니다. 목사님, 전도해 보십시오. 그거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물들일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귀한 사명을 주실 때, 누구야? 너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야. 누구 관건해가지고 교회 데려가고 채워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채워야 돼. 너가 누구를 교회에 전도하고 와서 채워야 돼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시고, 온전히 한 명 한 명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단순히 빈 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잘못된 방법과 세상의 전략을 사용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유혹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책임인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서 데리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복음의 진리를 값싼 복음과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스 보네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을 마치 세상에 어떤 기쁨을 주는 도구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도구로 변질시켜버린다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흘려보내는데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물들인 우리 삶의 정말 정점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증으로 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면 나도 죽어도 살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는 확신, 이 주님의 귀한 보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 되신 이 부활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정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 말이 진짜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요. 부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러시아 그 대문호가인 톨스토이의 부활을 보면 그 귀족 청년이 하루는 고모집에 놀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모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모집에서 고모의 양녀, 사실은 양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녀죠. 그녀를 겁탈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고모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녀가 어느 순간 이 귀족 청년이 법정에 대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착하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 있는가? 왜 저 귀한 여자가 살인자가 되어 있는가? 찾고 또 찾고 들어가 보니까 자신으로 인하여서 고모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살다 보니까 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 여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의 증거들을 가지고 수집하게 되죠. 그 안에서 이 귀족 청년이 귀족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녀도 석방되고 또 이 귀족 청년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되지.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지. 그래, 저들을 주님 곁으로부터 인도해야겠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복음의 핵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흘려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흘려보내는 복음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근데 세상의 방해 요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누가 믿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죄인이야, 너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 저는 죄인이에요. 저 회개할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함께 나갈게요. 손잡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깨끗해요. 난 윤리적으로 아무 죄도 없어요. 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핵심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략을 통하여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어서 사랑이 차고 넘쳐요. 교회 안에 나오면 행복해져요. 어느 순간 사랑이 넘쳐나지 않고 행복이 넘쳐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내가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모두 다 돌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대단히 단순한 기본적인 믿음의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또 이 컴퓨터, 요즘은 이 자동차 안에도 AI의 모든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잡하죠. 손에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을 다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하죠. 또 우리 여성 누님들은 가정에서 하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잡곡밥도 되고 백미밥도 되고 쿠쿠 딱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쿠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컴퓨터의 많은 기술들이 복잡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컴퓨터의 기술들이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아니라 0과 1이라는 대단히 단순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과 1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쓰는 컴퓨터의 기능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0과 1의 함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0과 1을 빼어버리면 먹통됩니다. 요즘 자동차에서 0과 1을 함수를 빼어버리면 컴퓨터 기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차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버튼 하나로 모든 밥을 해결하였던 그 밥통이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0과 1이라는 함수가 사라질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어디에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너가 선포하라는 것이지, 너 교회에 수십 명 데리고 와,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삶 속에서도 복음의 귀한 농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국민학교 때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할 때면 클럽 활동을 하면서 서예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서예부하고 문예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서예부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이 뛰놀고 싶은데 허리는 90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팔은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고 손은 동그랗고, 이 서예를 쓴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몸에 익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예 선생님이, 서예부 선생님께서 항상 서예를 시작하기 전에 이 벼 위에 먹을 갈게 했습니다. 벼 위에 먹을 한 10분 동안 매번 가는 거예요. 때로는 20분도 갈아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300원을 주고 문방구에서 먹물병을 사왔어요. 먹물병을 사면 그냥 먹물 짜면 정말 진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물병을 사서 제가, 선생님, 이 먹물병으로 하면 10분, 20분 벼루와 먹을 가지고 갈지 않아도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서예부 선생님께서 아주 정말 점잖은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물병을 통해서 붓 끝에 먹물을 모두 묻혀서 글을 써내려가면 농도를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붓 끝에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글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서예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모든 정신을 손끝에 담아서 써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 말을 제가 잊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을 초등학생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먹물병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벼루와 먹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말이 무엇이냐면 벼루와 먹을 통하여서 그 농도를 정말 자신이 만들어내고 그 농도를 글에 써내려갈 때 그 글씨에 힘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쓸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다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벼루와 먹을 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의 삶 속에서 갈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받은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야지만, 내 삶을 갈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진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내 삶을 갈아내는 그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다고 한들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복음에 내어놓고 벼루와 먹을 통하여서 가는 것처럼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하나님 말씀의 훈련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들이 먹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 물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의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여리고 가는 길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을 해주는데요, 사랑과 선행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가족,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변화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물들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농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우리 주위가 물들어가죠.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자. 그래요, 엄마의 삶을 보니까, 아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그 삶을 함께 걸어가야겠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 복음의 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지인들과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시원한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가 나오자마자 우리 지인 한 분이 소금통을 열더니 소금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까지 붓는 거예요. 처음에 한 스푼을 부었을 때는 이분은 이제 소금을 넣어서 짭짤하게 드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스푼을 부으려고 해서 제가 수도 그거 소금 아니고 설탕 아니고 소금이에요 했더니 이거 소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스푼으로 이게 소금 부었던 걸 다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먹더니 약간 좀 짜네. 그리고 설탕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짠맛을 나타내고 있고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소금이 돼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지만 세상을 짜게 변화시키든지 세상을 정결하게 소독할 터인데, 우리는 내 자신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만 복음으로 물들어져서 내 삶이 풍족하기를 바라고, 나만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만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소금통 밖을 나와야죠.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는 아파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소금의 짠맛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금통 밖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거리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삶의 만남이 있는 그곳마다 진정으로 복음이 흘러내려가서 짠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던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왜 처음 무덤 옆에 살았겠습니까? 가장 땅값이 싸죠. 집값이 가장 싼 곳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번화가 시장으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서당 옆은요, 지금도 서울 대치동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도 서당 옆이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를 3번이나 하고 번거로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맹자가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기업인 워런 버핏은 2022년에 자선경매를 통해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무려 하나로 246억 원의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가 낙찰되었습니다. 한때 뜨겁게 뉴스로 보도되었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맹모 삼천지교, 그 맹자의 그 바르게 자라고자 하는 그 땅값보다 못합니까?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값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더 약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봤자 80년이고 100년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통하여서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천년 만년 주님과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한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홍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완벽하게 선포하는, 살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책임감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에 물들인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가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 사명에 응답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